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랑스와 스페인을 연결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1년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와서 걷고 순례를 한다 그럽니다.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랑 같이 잘 힘을 모아서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스페인 말로는 엘 까미노 데 산티아고 그렇게 말해서 산티아고 길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럽 땅을 다 거쳐서 유럽의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걸어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야고보 순례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 남부 국경에서 시작을 해서 피레네 산맥이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까지 오면 800km라 그럽니다. 대단히 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사람들이 수십 일을 걸려서 찾아와서 걷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곳으로 이 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셨던 어떤 경험하신 분의 경험담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산티아고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수로를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그 지역에는 특별히 바람이 강해서 내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함께 수로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거꾸로 흘러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 수로가 있다 그럽니다.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는지 그 길을 마주쳐서 걸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물길이 큰 수로가 지금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결을 보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만든 물결만 보아서는 길의 바른 흐름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진정한 흐름은 지금 위에 있는 이 물결 치는 파동 수파가 아니라 지금 깊은 저 강 아래에서 흘러가는 강물이 주된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깜빡하면 물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삶이 그렇습니다. 깊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 채 겉만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때때로 현혹당하기도 하고 바람에 휩쓸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리더가 된 사람이나 역사의 현장에서 평범한 길을 걸어가는 한 평범한 일꾼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분위기들과 세상의 어떤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 놓치지 않아야 할 영적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영성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출발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람, 이보다 더 출발이 좋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외모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F1이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F라는 말이 Fabulous라는 말인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원이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볼 때마다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거울을 보는데, 또 교회에 와보면 기가 팍 죽어요. 나보다 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키도
모든 조건도 사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외모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사무엘상, 저희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만 앞부분을 보면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이 나서서 사흘길을 밤낮으로 들판과 광야를 헤매고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 암나귀를 찾아다닐 때 어느 날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들여서 예물로 준비할 만큼 사람을 향한 어떤 덕성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제가 자라났던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그래서 머리는 용의 머리인데 장로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머리는 용처럼 크게 출발을 했는데 뒤에 가서 봤더니 뱀꼬리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그런 교훈을 주신 장로님 계셔서 제 일평생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를 않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용두삼이 그래서 무슨 인삼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용두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처음은 너무너무 멋진 외모와 모습과 품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느 한순간 왕의 정점의 자리에 섰더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정치학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절대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절대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중심을 바르게 잡지 못했을 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초라한 영적 중심을 가진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두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 제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오고 있는 동안 이 두 가지를 제가 빼뜨린 채 오늘 다윗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울의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 당시에만 해도 사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왔지만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곳곳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왕이 된 후의 과제는 블레셋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너가 먼저 길갈에 가 있어서 7일을 기다리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7일 이전에 내가 도착할 터이니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내가 제사를 집전할 터이니 그 이후에 전쟁을 시작해라.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하고 사울은 길갈로 돌아와서 그 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은 흘러가는데 이제 저 멀리 봤더니 블레셋 용사들은, 블레셋 군대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겁이 나서 흩어져 버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병사들을 향해서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훈련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흩어져 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 거룩한 전쟁을 싸워야 하는 사울이 자기의 손으로 사무엘이 도착하기 이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의 겉모습으로 보면 한 사람이 위험한 순간에 자기의 손으로 제사를 번제를 드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싸워나갔던 싸움은 보통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그런 전쟁을 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전쟁의 개시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진영이 어떻게 전진하고 후퇴할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하고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너희가 이 성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반드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사울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실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쟁을 지휘했지만 홍해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발을 내디뎠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의 발길을 내디딜 때 그 요단강물이 끊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성군이었지만 늘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묻고 모든 전쟁을 감당했던 그런 성군에 속했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넘어진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지 묻고 모든 전쟁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다 드렸을 때 그때 사무엘이 도착을 했어요.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그때 사울이 왜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지 자기의 이유를 밝히는 대목이 13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대목을 사울이 어떻게 변명하고 있는지, 사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대로 하나님께 묻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눈에 급하자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모든 믿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보다 자기 상황이 더 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인다는 말이 있죠. 반대로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미미하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작아 보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도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자기 손으로 드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사울에게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상황이 사울에게 너무 커 보였고 그때 자기 안에 붙들고 있어야 할 영적인 참된 감수성을 사울이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실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출애굽 때부터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특별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반드시 멸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판을 작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행진을 계속하게 될 때 제일 후미에 누가 쳐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제일 후미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여성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제일 뒤에 쳐져 올 때 아말렉이 누구를 주로 공격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여성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아말렉이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아말렉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백성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주고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과 동물들 중에서 가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다 남겨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었던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웠던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사무엘은 밤새워 고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은 그 밤에 무엇을 했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전적비를 쌓는 일을 사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마음에 후회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사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모습이 보기가 좋아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계속해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용모가 뛰어나고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실 때에는 그런 용모와 그 외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인 것을 함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가운데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화려하게 많은 것들로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사울을 대신할 한 왕을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요.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아마 곡창지대였던 것 같아요. 떡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떡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 살던 이새의 8아들 가운데 7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본 거죠. 한 아들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면서 정말 이 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다음 후계자 왕인가를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7아들이 아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들을 잘 먹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울처럼 7아들이 외모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7아들 역시 키도 크고 외모도 아주 뛰어난 F1 같은 그런 아들들이 7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7아들이 차례로 지나가는데, 외모로 봐서는 모두 다 미스터 이스라엘, 미스터 베들레헴이에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외모로 봐서는 어느 아들을 왕으로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7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 아들이면 사울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아들임에 틀림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감동이,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심장, 폐부 속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거듭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몇 차례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외모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정말 우리의 심장을,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외모와 용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하여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중심으로 하여금 그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한 사람 되게 하였는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는 다윗은 물결을 보지 않고 물의 깊은 흐름을 보았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숱한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광야에서 어려움 가운데 지날 때 지었던 시편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보다 그 배후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저 아래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칼과 창을 보았고 흩어져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병사들의 숫자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경영하든 가정을 꾸려나가든 또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간에 늘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칼과 창이 먼저 우리들 눈에 부딪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짐하기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계수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있는 지갑과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어느 날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걷어가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가지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부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중심을 바쳐서 나아가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외면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의와 중심을 세상 파도와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중심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믿음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의 물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물결 깊은 곳에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물결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은
양을 지키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었는데 7명의 형들은 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을 보지 않습니까? 선 보는 자리에는 비록 딱지를 맞더라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비록 딱지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분이 계시면 한번 나아가서 얼굴도 보기도 하고 한번 그분께 눈도장도 좀 적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8명 형제 가운데에서 혼자 그 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한 부류는 아버지 이새와 형들 7명에게 다 왕따를 당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다 좋은 자리에 올 때 혼자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만을 믿을 수가 있어서 형들은 다 불렀지만 다윗에게 모든 양떼와 모든 들판을 맡겨서 다윗에게 그 들판과 양떼를 관리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에서는 어느 해석을 따르시겠습니까? 1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한 분 계시고 두 분, 2번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3번 손들어 보십시오. 3번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시간에 홀로 양떼를 지킬 때 그가 비록 홀로 남아서 양떼를 지켰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즐거운 섬김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2절 말씀, 다윗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길래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혼자 사무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이런 말씀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모습, 아마 홀로 버려졌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양떼 사이에 처박혀 있었다면 불러내왔을 때 눈곱이 흘러가고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어두워져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홀로 있었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다윗을 데려왔는데 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그의 모습이 삐어났다고 하는 것은 비록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홀로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겨진 그 사명과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일, 가장 미천한 일,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맡겨주셔서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사울을 조금만 뒤돌아보아도 사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늘 외로움에 울부짖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는 좋은 동료가 없는가? 왜 나에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멀리하는가? 왜 백성들은 나를 따라오지 않는가? 왜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라고 하는가? 끝없는 비교의식과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었던 사람, 홀로 고독 가운데에서 아파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우리가 외로움의 고통에서 성숙한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롭고 처절한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무리 작은 사명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를 고통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작은 사명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깊은 영적인 자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영적 발돋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두 번째 중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비밀리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 앞에 크게 감동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기름병이 다윗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할 때 사무엘의 영성과 사무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무엘의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그대로 함께 흘러내려와서 다윗에게서 다시금 흘러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기가 전파되는 것처럼 흘러가고 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만 전파되어져서 그것이 그쳐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졌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금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서 그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내 산이 차고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순종이 영적 권위와 권능을 다시 한번 재분배하는 재분배의 과정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연합 집회에 가셔서 기도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다 보니까 평소에 꼭 주일에만 입는 양복을 이제 갖춰 입으시고 아끼는 양복이셨겠죠. 양복을 입고 대학 캠퍼스 안에서 벌어진 그 대학 전도 집회, 청년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모두 다 흙바닥에 자기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집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단상에 올라서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 인도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땅의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했더니 청년들이 다 함께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 마음속에 갑자기 확 스쳐오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좋은 양복을 입고 왔는데 나보고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책망하는 마음이 오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양복 버리는 그 하나 때문에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부끄러움 느끼시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들어서 간절히 그 땅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두 손 높이 든 자복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지금 그 땅에 엎드려 있는, 그 땅바닥에 마당에 엎드려 있는, 운동장에 엎드려 있는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길을 흘려보내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삶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그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다짐하십시다.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 세상의 물결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맡겨도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 앞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나에게 갇혀져 있지 않게 하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로
우리 가정 가운데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고 또 흘러가게 하는 사람이 중심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다가와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요히 내려놓고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제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